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어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날 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에 그 길을 막으시고 징계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일절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아니하고 그저 형통하게 해주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에게도 때로는 고난을 주신단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성도가 그런 이유로 고난을 겪게 될 때에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예수 믿는다더니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구만, 이러면서 조롱을 하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에게, 또한 신실하게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이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이러한 고난을 내리시는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을 때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거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기름진 복도 넘치게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심으로써 믿는 자가 받아 누리게 되는 신령한 복과 기름진 것들을 예표하시고자 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보기로서 복을 많이 받은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직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산더미같이 부어주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내용,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결국 가나안 땅까지 가서 그곳에서 정착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충성되고 지극히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기근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존의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결국 북아프리카에 있는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까지 내려왔어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의 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웬만한 기근에는 애굽은 끄떡이 없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지내는 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 문제가 있었어요.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미모가 특출났다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당시의 애굽은 치안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외부에서 온 사람한테까지는 더더욱 이 국가 권력이 보호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빼앗기 위하여서 남편인 아브라함을 살해할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그냥 지레짐작으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당시 고대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당신은 사람들에게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사라가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 도착하니까 역시나 애굽 사람들이, 모든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미모에 감탄합니다. 그리고 대단한 미인이 애굽에 왔다라는 이 소문이 애굽 궁궐에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 그러니까 파라오가 사라에게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수소문을 해보니까 아직 미혼이라는 겁니다. 오라버니만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바로가 그 사라를 궁궐로 불러들입니다. 자신의 아내로 삼았어요. 이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혼인 담례금을 보냅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선물로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참으로 급한 행동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과는 별개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셨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믿음의 가문을 일구게 하고 믿음의 민족을 형성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메시아를 내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을 떠나서 바로의 아내가 되어버렸으니 그 계획을 방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아마도 질병이 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는 이러한 재앙이 바로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찌하여 나를 속였느냐 이렇게 꾸짖어 책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던 그 바로 앞에서 부끄러워서 한마디도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정도가 불신자 앞에서 양심적이지가 못하잖아, 도덕적이지가 못하잖아 하면서 책망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내 사라와 함께 쫓겨나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은 바로가 주었던 그 혼인 담례금으로 주었던 혼인 선물, 뭘 주었다고 했습니까? 많은 가축과 동물들 또 노비들을 주었을 터인데 그것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으니까 이거 잘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애굽에서 당했던 그 수치를 생각하면서
이제 두 번 다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 이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이 일평생 동안 가나안 땅을 떠난 적이 없다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에 온전히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신령한 복뿐 아니라 물질의 복도 내려주셔서 아브라함은 그 일대에서 누구나 다 알아주는 그런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자가 됐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주변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수군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저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는, 저렇게 큰 부자가 된 거는 그게 그 아브라함이 섬기고 있다는 그 여호와라는 신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예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혼인 선물을 받아왔잖아. 아브라함은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재산을 증식한 거에 불과한 거야. 여호와가 도와준 게 아니고 그렇게 단순하게 재산 증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재산을 얼마든지 불리는 게 가능할 정도로 애굽의 왕 바로한테서 많은 재물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들 사람들이 말을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한테 받아온 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거랑 상관없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대로 막대한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척이나 죄송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부분을 크게 반성하고 회개하며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가나안 북부의 도시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남부를 쳐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부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몇 개의 도시국가들이 침략을 당했고요. 다 점령이 됐어요. 그래서 북부 연합군은 점령한 도시의 재물들을 긁어가고 또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북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포로들 중에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포함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지금 포로로 사로잡혀서 북쪽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기르고 있었던 318명의 그 하인들을, 가병을 데리고서 쫓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셔서 아브라함이 이 사병 318명에다가 이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은, 그렇게 그리 많지 않은 인원을 가지고서 북부 연합군, 그러니까 정규군 아닙니까? 그들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들을 크게 격퇴하고 포로들과 재물을 되찾아왔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소돔의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한테 찾아와서 아브라함, 재물은 당신이 취하시고 사람들은 나한테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이 소돔 왕은 전쟁에 패배해서 재물과 백성들을 다 빼앗긴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한테 사람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요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매우 뻔뻔한 요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아브라함이 이런 요구를 거절한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지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중에 네가, 그러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건 내 재물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까봐,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그게 싫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되찾아온 그 재물, 그거 하나도 갖지 않겠다는 거야. 다 돌려주겠다. 그리고 백성들, 포로 잡혀간 자들도 난 당연히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지난날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것,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두 번 다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하여서 다짐하고 또 다짐해 왔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자기의 소유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충성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내리셨단 말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지만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실수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걸 다 아시면서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그 시점에 기근을 내리신 겁니까? 만약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지 않고 풍년이 들었다면 그러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직 믿음 때문에 가나안 땅에 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 기근을 내리신 이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그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아니 되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굶어 죽을 위험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만 했던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의 큰 기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자 했다면 어떤 일을 겪었겠습니까? 무엇이 아브라함을 힘들게 했을까요? 물론 배고픔도 큰 문제가 되지요. 배고픔 때문에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하인들의 불평과 원망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 우르와 하란에서 그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이곳까지 와서 고생을 자초했느냐고, 이렇게 척박한 땅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이라고 말하다니 이거 정신이 나간 것 아니냐면서 아브라함을 비난하고 괴롭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너무 비약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은 볼 때에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로서 욥을 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잘 섬기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욥은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고 자녀들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온몸에는 악창이 났어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는데
이렇듯 큰 고난을 겪게 되었으니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난 것과 같은 겁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욥의 주변 사람들이 욥에게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욥의 아내는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욥의 신앙을 조롱했단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습니다. 유유상종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지도자인 욥과 마찬가지로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도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신앙의 지도자급 인사들이었단 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인 거예요.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욥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이들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네 죄보다 경하니라 했어요. 이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욥을 정죄한 겁니다. 네가 지금 심판받고 있는 게 네가 지금 죄보다는 더 가벼워. 넌 더 벌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까지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욥은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벗을 매매할 자로구나 하면서 탄식합니다. 욥은 자녀들과 재물을 잃은 그 슬픔 그리고 몸에 난 악창으로 인한 고통보다도 자신의 가장 가까운 이들이 자신을 이렇게 조롱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인해서 크게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을 때에 욥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를 보십시오.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정금처럼 단련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러한 욥에 대해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 끝까지 인내했단 말입니다. 욥은 온전한 인내를 통해서 결국 자신의 신앙이 정금과도 같다는 것을 증명을 해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욥의 고난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욥의 소유를 이전보다 갑절이나 되도록 해주셨고 욥에게 많은 자녀들을 주시고 장수의 복도 허락해 주셨단 말이지요. 욥이 고난을 온전히 인내함으로써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하신 복을 더 풍성하게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성도가 약속의 땅에 거할 때에 겪게 되는 기근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겪게 되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을 때에 어떻게 온전히 기뻐하라고 한 것입니까? 왜 기뻐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대표 축구팀의 감독이 국가대표 선수들을 선발을 하는데 그냥 뭐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뭐 화면에 나온 것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직접 그 선수가 경기를 하는 그 경기장에 가서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 판단을 하기를 또 원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하루는 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이 어떤 특정 선수에게 관심이 생겨서 그 선수가 시합을 하는 뭐 프로 경기가 됐든 뭐 대학 간의 경기가 됐든 그런 경기의 경기장
방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이 선수가 알았어요. 뭐 지인들을 통해서 알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여하간에 국가대표 감독이 나를 검증하기 위해서 나를 선발하려고 지금 내 경기를 보러 이 경기장에 와 있다. 이걸 알게 됐단 말입니다. 이 선수가 국가대표에 뽑히는 게 정말 일생의 소원이었는데 지금 그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 선수는 그 시합을 앞두고서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물론 긴장이 되지요. 평소보다 더 긴장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기회가 찾아왔다는 사실로 인해서 몹시 기쁠 거란 말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나게 되었거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기 위한 기회를 주신 것임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인내하여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정금과도 같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갑절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이 시험을 만날 때에, 즉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기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나온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걸 왜 확인하시려고 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런 믿음을 보인다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신 그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을 뒤덮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피의 은혜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소속은 어떻게 바뀝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상속받은 자들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적용하셨던 그 신앙의 원리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기근을 겪을 때에 어떤 모습 보였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범했지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내가 두 번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실수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날 때에 욥이 인내했던 것과 같은 그 인내를 보여야 됩니다. 아무리 큰 고난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반드시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듯 인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 했습니까? 욥의 주변 사람들이 욥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지요? 조롱했잖아요. 비난했잖아요. 정죄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인내하고자 한다면 마귀가 그것을 어떻게든 우리를 끌어내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겁니다. 저 사람은 무능해서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야.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이런 말들을 내뱉을 거예요. 이런 말이 들려오게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낙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에 낙담해 버리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실수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을 쫓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그러한 실수 후에 회개하고 돌이켰듯이, 그리고 또한 욥이 그랬듯이,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온전히 인내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진 믿음이 정금과도 같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이렇듯 인내를 통해서 믿음을 인정받고 아브라함이 누린 복과 욥이 누린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가운데에 기근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상한 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그 가운데에 머물고자 하는지를 보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믿음이 처음과도 같다는 것을 보일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면 욥에게 그리하셨듯이 일순간에 환난을 그치게 하실 것이고 이전에 누리었던 것보다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조롱과 비난과 핍박 가운데도 굴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간절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미약한 이들을 참으로 볼품없고 아무런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어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오늘날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눈을 들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기대하고 확실히 믿음으로써 인내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만 머물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해주시고 환난과 고통과 연약의 때가 그치고 이제는 은혜의 때요 축복의 때 응답의 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니 모든 매였던 것들이 풀려날지어다. 마음을 올가매고 있었던 모든 올무 다 사라져라. 예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니 지금 심령 가운데에 해소되지 아니하였던 모든 갈등이, 모든 아픔이,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질지어다. 자유할 하나님께서 평케 하십니다. 요동치 아니하십니다. 의인이 요동하는 걸 허락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제 주의 자녀들의 연약한 육신의 손을 얹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고치시기를 기뻐하시니 주님께 나의 병든 몸을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주님의 손이 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질병 연약을 대속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죄 사유함을 받고 질병의 사유함을 받나이다. 그 은혜로 내가 충족합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생명을 충족히 공급받았으니 이제 새 힘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힘을 공급받을지어다. 새 기쁨이 소망이 충만하게 될지어다. 몸속에 자리 잡고 있던 암세포까지도 녹아 없어질 것이고 모든 사망의 흔적들이 깨끗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심령을 뒤덮었다고, 육신을 뒤덮었다고, 삶을 뒤덮었다고, 가정을 뒤덮었다고 고백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제목들, 우리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쁨 가운데에서 함께 예배하는 즐거움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온 가족이 신실한 믿음 가지고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즐거움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신령한 복을 더하신 같이 물질의 복도 베풀어 주시고 영혼 육이 날마다 강케 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려질지어다. 진학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종사하는 산업의 현장 위에,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안정된 장막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물질의 문제들이, 얽히고 섞였던 문제들까지 다 해소해주고 채무가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모든 문제가 변하여 축복된 것으로 확인할지어다. 갈등이 해소가 될 것이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될 것이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고 믿음의 자녀를 잉태하게 될 것이고 순산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치는 심령을 지금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 안에 참 인내가 있다는 것을,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견하시고 우리를 애워싸고 있던 모든 연약과 어려움을 일순간에 해소하여 주시고 응답의 제목이 넘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으니 이제 응답이 이루어질지어다. 응답의 때가 있을지어다. 이후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더 즐거이 열심히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 듣고 위로와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온전히 믿음으로 거하기를 결단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